봉독합니다.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96편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겨울이 찾아오죠. 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시작합니다. 한 계절이 끝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은 2023년의 새말입니다. 오늘이 28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우리에게 새 노래로 새로운 소망을 찾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노래하라 빨간색이에요. 동사를 살펴보시면은 2절에 또 노래하라, 또 전파할지어다, 또 3절에는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노래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다 할 때 그 축복하시다 이것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라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선포할지어다. 2절에 보시면 전파할지어다. 이 전파하다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인데 무엇을 널리 알립니까? 왜 널리 알립니까? 그 전파하다는 단어 이면에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뭔가 기쁜 소식, 어떤 특별한 사건, 이것이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터뜨려서 널리 알리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는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듣도록 나팔을 불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다 그림을 그리듯이 알도록 자세하게 그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2절에 그의 이름이에요. 또 그의 구원이죠. 또 3절에 그의 영광을,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 어떻게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큰 가로와 작은 가로가 나옵니다. 큰 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은 가로는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시켜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에 나오는데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들. 모든 신들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국 백성,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 누가 찬양해야 되냐? 누가 예배해야 되냐? 모든 만국 열방에 있는 모든 이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보세요.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뭘 돌려요? 또 8절에 보시면 돌릴지어다. 또 들고 들어갈지어다. 사실 이게 다 예배에 대한 표현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나오죠.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떨지어다. 예.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에도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영광을, 그렇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신 것처럼 존귀와 위엄,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은 나의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내가 들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떨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에 떠는 것이잖아요. 그 경외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 그의 아름다우신 그 능력, 하늘을 지으신 창조의 그 위엄 앞에, 그 숭고함 앞에 우리가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몸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의 본질이다. 이것을 지금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렇죠? 모든 나라야 들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너희가 지금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 우상 덕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덕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최후의 때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떨며 예배하라.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1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또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까 뭔가 반어법적인 표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계속해서 빨간색 심판하러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리로다. 무엇을요? 땅을, 세계를, 백성을, 모든 만민이 알도록 하라는데 그 만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그 피조물들에게 사실은 두려운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두려워 떨며 진동하며 예배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올랐던 여러 피조물들에게 그 노아의 홍수의 날
바로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날. 그래서 그 심판은 다른 모든 이들에겐 두려움이었지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이들에겐 기쁨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믿고 그분의 위엄을 두려워 떨며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날로 임하게 된다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선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직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23년의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23년 끝입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의 96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막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끝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로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가득한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새 땅을 창조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그 마지막 때는 정말로 눈물 지을 그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거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품었으면 좋겠어요. 성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년도 한 해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두려워 떨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 행하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